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의 분위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 여기를 예레미야의 심장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는 예레미야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4장서부터는 유다의 최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그 멸망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멸망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30장부터 33장 앞부분도 심판과 죄에 대한 이야기, 34장서부터 뒤도 심판과 죄에 대한 이야기. 근데 30장부터 33장 딱 가운데쯤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는 아닌데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으니까 대충 가운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부인데 위로의 메시지다. 그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제 소망, 회복의 소망인데, 그것이 그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또 가운데가 뭐냐면 새 언약 이야기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전체가 굉장히 우울한 메시지인데 이 부분만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30장은 환난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회복, 이 둘을 함께 다루고 있고요. 31장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31장이 좀 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는 어떤 행동,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33장은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하고 마무리를 하죠. 자, 그런 중에 이제 오늘 환난 심판과 구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30장 전체에 특징적인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2절부터 3절에 그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물론 나오지만, 이 말씀을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 이 말씀이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서 또는 선지서 말고도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뭐 이런 데를 보면 그 외에도 무슨 뭐 에스라, 에스더 뭐 이런 데도 나오지만 이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선지자들은 분류법이 이렇게 나누어요. 기록, 자기의 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냐,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냐. 그래서 기록한 선지자들이 바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분들만,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지는 이분들만 선지자인 것은 아니죠. 더 많은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 말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이 기록 선지자들은 뭐 여러 종류가 또 있겠지만은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했는지 그거는 이제 그 본문을 가서 봐야 하지만, 그런 또 선지자를 분류하는 법 중에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예언한 사람이냐, 멸망 후 포로 시대에 예언한 사람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선지자냐, 또는 멸망 전과 멸망 후에 걸쳐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게 멸망 전과 후로 걸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죠. 에레미야도 뭐 걸쳐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이 멸망 직전까지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또 뭐 8세기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8세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BC 700년대, 그때가 북왕국이 멸망한 그때인데 그런 그 어떤 분류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기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그 내용이 때가 이른다 하는 거예요. 날이 이를 것이다. 즉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을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때가 언제냐? 거기 3절을 보면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이르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고 유다는 남왕국을 말하는데 합해서 이제 12지파겠죠.가 돌아오는, 실제로는 에스라서에 보면은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이건 이제 짐작이에요. 성경이 그 말은 않지만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북왕국 이 사람들도 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뭐 성경이 뭐라고 말을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 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왔고 북왕국은 722년, 유다보다 한 150년 전에 먼저 멸망을 했으니까 만약 그들이 그때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개별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거의 200년이 넘은 세월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돌아왔을 수도 있고 왔다 해도 이게 굉장히 좀 갭이 있겠죠. 마치 이런 거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가난해서 만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만주도 뭐 우리나라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만주에 살던 조선족들이 한국에 일자리 찾아서 말은 한국말을 쓰는데 생각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 조선족에게 넌 어디 사람이냐 하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돈 벌고 살고 한국말을 쓰는데 스스로 자기를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인이라고.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의식이 벌써 한 100년, 뭐 200년 이렇게 흐르면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말이 같다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탈북민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라고를 않는 거예요. 우리 먼 조상이 한국 사람이긴 한데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도 중국에서 살았고 할아버지도 중국에 살았고 조상 대대로 그랬으니까 이제 저하고 비슷하죠. 우리 조상들은 한 고려 중기, 고려 말 요 사이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근데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않잖아요. 나는 뼛속 깊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해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도 돌아왔을 텐데 이게 쉽지는 않았겠다. 남왕국 사람들 70만 만에 돌아올 때는 대거 돌아오잖아. 한 5만 명이 돌아오는데 북왕국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소수가 왔겠죠. 자, 어쨌든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날이 준비됐다. 그래서 돌아오게 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나와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 속에 어떤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잘 모릅니다. 일어난 뒤에는 알지만
닥치기 전에는 미래를 우리는 미래를 안다 하는 것은 약간 좀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해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자기 미래를 아무리 기도해 봐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맞아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미래를 모르고 그 때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걸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을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도 미래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예언들도 일부는 제가 일부가 이루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안 이루어졌으니까 일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는 반드시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내 인생도 그렇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이나 역사적 사건들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외 없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 중에서 제일 토실토실하고 잘생기고 이쁜 놈만 인도하나요? 다 인도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그냥 우리가 여기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을 그냥 싸구려로 그냥 한 박스로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양 하나하나의 뭐를 한다고 그러죠? 이름을 알고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평범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갖고 인도하시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과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을 돌아볼 때는 아직 미래는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때와 뜻과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4절서부터 11절은 그날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여기서도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 2절의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거기도 말씀, 또 3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성령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맞지만, 성령으로 인도한다 할 때 그 성령님은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있죠. 그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다, 뭐 꿈을 꾸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꿈꾸거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그것이 계시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 계시적인 것이면 성경을 67권을 또 써야 해요, 우리는. 근데 계시적인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67권이나 8권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인 거죠.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의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보면서 금방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고 목자 되신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말씀을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 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5절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날이 오는데 그것이 무서워 떠는 소리가 있고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요. 왜?
마치 자식을 해산하는 여자가 뭐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날인데, 여기 6절에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식을 해산하는 것은 여자지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남자가 여자처럼, 해산하는 여자처럼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무서운 날이 온다, 뭐 떨림과 두려움과 환난의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에 그날이 엄청난 날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이 그 두려운 날이면은 그 날 자체가 슬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라 그래요. 아니 여태까지도 에레미야서는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29장까지 계속 그런 말만 했잖아요. 근데 또 엄청난 환난의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 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계속 교회 와서 그것도 아침 새벽에 평안에 대한 이야기, 소망과 기쁨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하루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환난의 날이 또 온다는 것도 엄청난.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회복의 소망 또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했는데, 제목을 매일 성경은 대반전의 약속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7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환난의 때, 마치 남자가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때인데,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 날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한 날인데, 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엄청난 환난의 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굉장히 큰 구원의 날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하여 냄을 당하는, 즉 구원의 날이 되는데, 그 날이 도대체 언제냐? 이제 8절로 11절을 보면 그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멍에를 꺾는 날이고 쇠사슬 줄이 풀리는 날이다. 그게 이제 8절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다시 말씀 이야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이 포박이 줄이에요,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유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유럽이 옛날에는 중세 시대나 근대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통계를 보면 유럽의 각 나라마다 통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개신교인 숫자가, 종교 개혁의 발상지가 독일이잖아요. 15% 그렇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무신론. 그렇게. 그러니까 왜 유럽이 저렇게 기독교가 초토화가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그 설명이 있고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2차 세계대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600만을 학살을 하고 대학살을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동조하고 히틀러가 막 기독교인들을 선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그 어떤 심적으로 유럽인들에게 타격을 주었고요. 그래서 유럽의 무신론자들이 증가를 하고, 실존 그 무신론자들 사이에 철학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실존 철학이라고 그래요. 실존 철학.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허무하게 보고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면서 불교적이죠. 인생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출발이니까 그렇게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없는 이유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에 수천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확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목사님이 독일 유학 갔다 돌아와서 한 말이 지금도 쟁쟁한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벌써 돌아가셨네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활절 때 부활 설교를 자기가 했더니 독일 할머니가 예배당 나갈 때 자기 손을 잡고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들었다고 부활을 그러더래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독일 목사들이 부활절 날도 부활 이야기를 않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오고 희망, 부활 자체를 말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15%도 이 신앙이 요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왔다는 교수나 목사 별로 신뢰하시면 안 돼요. 뭘 배워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그러나 근데 이게 제가 왜 1, 2차 세계대전 유럽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쪽에서 기독교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미 저물었어요. 15%면 옛날에 뭐 거의 100% 믿던 시대에서 15%는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 같은데 이런 다른 세계 이거 제3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복음이 확산이 돼가지고 옛날 그 유럽 중심 기독교 때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이 본문도 한쪽에서는 그날이 엄청난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여기 보면은 그날에 이제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은 지금 죽은 지 몇백 년 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쓸 때는 다윗이 죽은 지 한 5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다윗을 섬기리라라고 이상한 말을 하죠. 죽은 다윗을 섬기면 우상 숭배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라는 인간을 섬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한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밝히지를 않아서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뭐 이런 식의 표현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뿌리나 자손이라는 말 자체도 없이 그냥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도래를 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그렇다면 이 소망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닌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소망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더 먼 그때로부터 또 500년쯤 지난 뒤에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를 본다. 그래서 이 애언 이야기를 할 때 요즘은 제가 이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들이 한 것을 제가 써먹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애언을 볼 때는 마치 우리가 주먹 쥐었을 때하고 똑같다.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한 봉우리만 보이잖아요, 산이. 그런데 그 봉우리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쪽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가 하고 보면 여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봉우리가 손 주먹을 쥐면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메시지는 당대를 위한 메시지. 당대. 지금 에레미야 당대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막 멸망.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포로에서 해방에 대한 이야기. 근데 포로에서 해방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섬기리라. 이걸로 끝인가 그랬더니 재림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개의 봉우리가 한 주먹인 거고 똑같다. 애언이 하나인데 네 개의 산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쉽고. 그러니까 이 본문도 지금 그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의 구원의 날. 근데 그게 사실은 다윗을 섬기는 메시아 때야 하고 두 봉우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당대 이야기 그다음 세 봉우리를 말한 거죠. 당대 이야기 포로 그다음에 예수님 세 봉우리를 아직 네 번째 재림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게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엄청난 환란의 때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냥 순순히 무너지나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 역사의 변동이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환란의 때인데 그 환란의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때, 구원의 때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떨림과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섭리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시온의 대로를 닦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마무리를 해요. 10절을 보면 놀라지 말라 그래요. 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나요? 이게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면은 그냥 너무 좋은 건데 사실은 이 구원이 그냥 기쁘다 구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자 여기서 8절서부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꺾어버리며 포박을 끊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세울 그죠? 그리고 10절 내가 너를 구원하고 또 1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라. 11절 중간 끝에 그러나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요. 계속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은 내일 말씀에 14절 15절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이 30장 전체가 내가 나는 내가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나의 계획이 이런 거야.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이고 그중에 너를 구원.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그 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뭐 독립투쟁을 했습니까? 무슨 외교를 했습니까?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고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건 뭐 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엄청난 뭐를 했더니 그거를 공로 삼아서 나를 뭐 해준 거.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믿은 것밖에 없어. 그럼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하느냐면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말고 할 일이 없어.
내가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뭔가 우리를 흥분시키기는 하지만 성경과 틀려요. 성경과 틀린 것은 바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절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인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참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는 너를 구원할 건데 모든 이방을 멸망시킬 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를 무죄한 자로 하지는 않을 거야. 네가 죄가 있는데 그런데 너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 소망을 잃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려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엄청난 시련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또 반대쪽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악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멸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과 형벌과 징계 속에서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사의 엄청난 변동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환란이 있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때와 그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과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섬기리라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주, 우리의 신랑,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